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신은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애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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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오늘 찬양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조금 더 했더니 목이 좀 조금 불편해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과가 쑥쑥쑥쑥 잘 컸어요. 이제 나무가 크고 이제 사과가 이제 열어서 쑥쑥쑥쑥 잘 컸습니다. 사과가 다 컸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뒤에 거 껐어요? 뭐 이렇게 소리가 나? 안 꺼진 거야 아직? 사과가 다 컸다고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답이 없으시네. 에?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요. 컸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익어야 먹어요. 그렇죠? 익어야 돼요. 안 익으면 못 먹어요. 익어야 돼요. 익었다라는 표현을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익었다 이 말을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성숙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일은 익었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야 되고 자라서 성숙해야 돼요. 익지 않으면 안 돼요. 익지 않은 성도는 자기 자신도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익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뜨리는 일이 없어요. 설익은 뭐가 뭐한다고 그러죠? 에? 무슨 속담이 있죠? 설익은 뭐가 뭐한다. 생각 안 나세요?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갑시다. 설익은 것은 어디 갖다 놔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중책을 맡겼다가는 교회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님으로 이제 세워질 사람들을 저희들이 안수받을 때는 설이 1년 내지 2년, 설이 1년 내지 2년이었어요. 왜 1년 내지 2년이었냐? 정부에서 인정한, 문교부에서 인정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1년을, 서리를 1년 하면 돼요. 근데 4년제를 안 나온 사람들,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서리를 2년을 하면서 2년 동안 시험 봐야 돼. 1년이 더 늘어요. 서리가. 서리가 뭐냐? 담임으로 파송을 받긴 받았는데 정식 담임이 아니요, 임시 담임이요. 1년 동안 임시 과정을 거쳐야 돼. 수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수련 과정. 그 설이라고 그래요. 저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설이 1년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설이 2년짜리가 있었고 1년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설이 1년 했어요. 1년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2년차 가기 전에 1년차 과정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과목도 한두 개가 아니요. 그래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 시험도 또 따라와요. 그리고 2년 이제 그 합격을 해서 끝나면 성품 자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사람이 인격이 됨됨이가 지금 그래도 됐는가, 이런 걸 또 해봅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 이제 설이 1년 꼭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4월 달에 준의원 진급을 하는 거예요. 준의원 1년이 진급을 해요. 1년 과정에서 또 시험 보고 또 성경 시험 보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패스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3년을 가요. 그는 준의원 2년 차가 돼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성경 시험도 보고 또 과정, 자격, 성품, 인격 다 체크를 합니다. 합격을 하면 패스를 해요. 근데 저들 때는 떨어지는 사람이 꽤 여러 명씩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준의원 1년, 2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해를 더 해, 3년. 여기서 3년 과정에서 또 시험을 보고 또 성경 시험 보고 또 자격, 성품 이런 거 다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고서 나서도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을 더 해. 그게 4년 차요. 그러면 준의원 4년이라고 그래요. 요 과정을 또 시험 보고,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도 이제 다 합격해서 안수 받았지만 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시험 보고 또 성경 시험 보고 또 성품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준의원 4년차 패스를 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패스하고 나면 정의원 허입이 돼요. 그래야 이제 6년차에 가서 1년, 정의원 1년, 정의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해가지고 10년 꼭지 떨어져야 이제 감리사를 출마할 수가 있어요. 감리사 지방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이 교단 중에서 성결교가 제일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이 1년, 주니원 1년, 2년. 여기서 패스하면 패스하면 안수 주고 바로 정의원. 여기 가서 바로 정의원이 돼. 지금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보는 과정이 적어도 3년, 2년, 3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급자들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면 뭘 하겠냐. 우리 때는 막 자르기도 하고 그냥 강퇴도 시키고 불합격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살리는 심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합격시켜 줍시다. 그러나 성경 시험 이런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족해도 거기서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서 올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또 심사하는 쪽에서 또 마지막 심사를 가능하면 이 모든 걸 다시 살펴가지고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하자. 그 지금 몇 년 차, 제가 10년 넘게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한 5년 6년 동안은요,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학과에선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패스시켜줬어요. 다만 조건부로 부족하면 조건부로 요거를 요 기간까지 완성을 해서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진급하는 거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다 살려서 키워서 그래서 목사로, 그래서 목사가 된 과정에서 이제 또 그 잘 체크해가지고 세우자. 그래가지고 다 시켰어요. 불합격이 한 5년 이상을 불합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앞으로 짊어지게 하고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요, 너무 곱게 자란 사람도 많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 다 갖춰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둔 사람, 어떤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목회가 사명이라고 깨달아서 뒤늦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을 10년 막 넘게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 성도님들,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 부름받지 못했다, 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한 생각 가지고 엉뚱한 길을 걷어간 사람 참 많은데, 오늘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서로 헤어졌다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뒤늦게 이제는 같이 또 목회자로 길을 걷고 하던 그런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 오늘 이제 만났는데, 사실 그 형님이 제 은사님이세요.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례 모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의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면서 저희들 학교 선생님이면서 교회에서도 또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호랑이 선생님. 근데 그런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요만한 항아리에 한 줌의 재로 오셨더라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첫날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이제 선영에다 모실 때 한 줌의 재가 돼서 모시는데, 저에게 기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참 제 감회가 참 새로운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저의 스승님이고 또 학교 공부를 위해서 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인데 85세시거든요. 85세신데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학교 때에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설교도 해 주시고 분반 공부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러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지식도 배우게 하고 성경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옛날에 좀 만나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세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집사인데 목사님한테 세배 받을 절 받을 수 있냐고, 아이 그만두시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저의 은사님이시고 선생님은 절 받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세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 처음 결혼하고서는 저희 아내 사모하고 같이 인사할 때는 둘이 같이 절했어요.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절해야 돼? 그럼 그럼 당연히 절해야지. 그러고서는 같이 절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선생님이 딱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았고 또 학생으로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을 하나님 불러 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 부활하시는 날 이 자리에서 부활하고 자손들을 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소개하고 하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번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탬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의 신앙과 헌신은 저는 반드시 생명체에 기록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한 번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명이 지나가면서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100명에게 그 사람이 전도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결실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결실한 사람은 결실한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한 공으로 함께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성도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숙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성숙해야 되느냐? 익은 사과를 먹어야 맛이 나서, 맛이 나면 아우 이 사과 맛있어 하고 누구에게 줄 수 있고, 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지도 않은 거, 맛도 없는 거 주면요 죽어서도 욕 먹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 전도사 때 일인데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버스를 파킹을 하고 예배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안 하고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 지하도 우리 본당보다 커요. 근데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사람이요 아예 길을 가로막고 딱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교회 가야 되는데
술 먹었다고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피해서만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가가지고 다가가서 젊어요. 나이도 젊어 보여. 저하고 뭐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형제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형제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술 냄새가 진동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에이씨 비켜. 형제님 댁이 어디신지 모셔다 드릴게요.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분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에이 비켜. 형제님 댁이 어디신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형제님 몸이 아프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로라도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이제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 있으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일어나십시다. 제가 그랬더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 앉아요. 앉더니 교회를 오실 거면 교회로 가고 앉길래 교회를 오셨으면 들어가시고 술 잔뜩 취했지만 교회를 오셨으면 들어가시고 댁으로 가실 거라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그랬더니요. 대뜸 뭐라고 하느냐면 썩었어! 썩었어! 그러더라고요. 대뜸 썩었어! 그래요. 썩었어? 하는 소리에 이거 뭐 투집 잡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썩었다고요? 뭔가를 안 좋은 모습을 보셨군요. 그리고서 제가 그래서 일어나십시다. 그랬더니 썩었어. 뭐가 썩었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썩었대. 그분하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찬송 인도를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분을 데리고서 일어났어요. 저가 일어났더니 썩었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쪽에 가서 앉으시고 편히 뭐 마음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얘기 듣고 그렇지요. 교회가 썩었지요. 맞장구 쳐줬어요. 교회가 썩었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과를 한 상자를 시장에 가서 사면 좋다고 한 사과도 보면 썩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사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안 좋으신지 모르지만 우리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십시다. 교회 안에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으니 교회 오신 거잖아요. 들어가십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술 먹고 무슨 교회로 갑니까?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갑시다. 다만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분 안 좋다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찬송을 하시던 거 다 좋은데 다른 소리 지르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로 약속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집에 갈란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집에 가자고. 데리고 이제 같이 일어났어요. 차를 타고 드리려고. 제가 봉고라도 태워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그랬더니 아니래. 집에 걸어간대요. 그러냐고. 그럼 집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비척비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가니까 조금 가더니 길소에 털썩 주저앉아. 그러더니 썩었다니까 또 그래. 그래서 맞지요. 썩었지요. 썩은 것도 있습니다. 교회 형제님이 보실 때에 교회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안 썩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과를 보면 썩은 사과지만 썩은 쪽이 있는 것도 있고 안 썩은 쪽도 있잖아요. 그러면 썩은 쪽은 덜어버리고 안 썩은 쪽은 먹잖아요. 형제님 안 좋은 것을 보신 모양인데
형제님이 모르는 또 좋은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제 무엇이 썩었고 무엇이 안 좋은지 우리 형제님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집에 갈 거야 그러더라고. 가시자고. 또 일어났어요. 데려다주고 갔더니 감자 가다가 또 주저앉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쿵 했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된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 그런 일이 있었으니 교회가 썩었다고 하실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사과하니? 나도 교인이지 않냐.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교인으로서 사과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사과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그런 거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안 좋았던 걸 본 거예요.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녔었더라고. 근데 거기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 얘기부터 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서는 7남매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7남매 형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보다 더한 형제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부모 가슴에 못 박고 죽은 놈. 자살한 게 아니라 앓다가 죽은 놈. 태어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놈. 이런 놈도 있었습니다. 근데 7남매가 지금 살았는데 7남매 중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요. 못된 짓 하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는 다행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집 하나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약 먹고 죽은 놈도 있고 부모님한테 불효짓을 한 자식도 있고 부모의 가슴에 못 박고 감방에 들랑거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그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라고 다 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부도 교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음에는 언제 교회에 모여요? 그러더라고. 수요일날 모시고 금요일날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모이니까 금요일날 또 모입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몇 시에요? 금요일날 10시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오늘은 내가 술 취해서 못 가겠고요. 맑은 정신으로 갈게요. 근데 금요일날 진짜 왔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나 우리 모두 제가 뭐 잘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화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뭘 어려워하고 뭘 아파했는지 무엇을 썩었다고 했는지 깊이 만나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썩었지요. 썩은 부분이 있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안 썩은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양반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더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 또 우리 이웃들이 보는 관점 거기에서 이 익은 모습 곧 성숙이라고 하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성숙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14장 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소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약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나는 분열이 분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 새가족들. 새가족들은 반드시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 같다라고,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처음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보면 아기예요, 아기. 교회에 대해서 뭘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뭘 해요? 새로 출생한 아기예요. 새로 출생한 아기, 약한 사람들은 온 가족이, 성숙한 온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넘어질 때도 있고 일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성숙한 사람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실수나 허물이 성숙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잘못, 실수, 허물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사람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똥을 싸면요, 똥을 싼 걸 보고 아우 또 예쁘게 쌌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설사를 하면 아이고 우리가 아기가 아픈가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가족들은 아이고 더러워 그러고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어린 애들, 조그만 애들, 아이고 더러워 어떻게 똥으로 만졌어, 엄마 묻었어, 똥 묻었어, 똥 묻었어 그런다고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만지면서도 아이고 그럼 참 이쁘게 쌌다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고, 안 더러워 그러면 안 더러워 그래. 성숙.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더럽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안 그래요. 아이는 자라면서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를 반복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실수 잘못한 다음 이렇게 하면 다치고 아프고 피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냅다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면 어린애는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지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사를 했어요. 아우 배가 불편한가 보구나, 뭐 소화기관이 뭐 잘못됐나, 배탈 났나 하면서 아이고 설사는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아기의 설사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찾아가지고 아기가 설사할 만한 음식이나 젖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가려줘야죠. 먹을 걸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행위예요. 교회 안에도요,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오래 다녔어도.
그러니까 그럴 때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연약한 사람, 연약한.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성경은 연약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약한 사람들의 실수, 허물, 때로는 잘못,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까지, 나쁜 것까지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제가 정확한 나이 제한을 모르겠네요. 15세 미만이든가요? 14세 미만이든가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학생들 수준이거든요. 촉법 소년이 죄를 졌을 때에 이 죄를 가지고 처벌을 하여서, 일반인이 죄를 졌을 때는 처벌을 해가지고 감옥을 가게 될 일이라 할지라도 촉법 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고 훈계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따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로 보내요. 촉법 소년은. 왜?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봅니다. 성인 같으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 사람인데 형을 1년, 2년, 3년을 살 만한 죄라도 촉법 소년은 훈계를 하고 훈방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다시 학교로 보내요. 감옥에 안 보내고. 왜? 아직 어려서, 아직 몰라서, 좀 더 배우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에 대해서 잘못된 거고 나쁜 거지만 어리니까 참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참작을 하고, 그래서 훈계라라고 가르쳐서 다시 보내지요. 애지간하면 소년원에도 잘 안 보내요. 소년원에 가면 감옥에 가는 거죠. 애지간하면 소년원에도 잘 안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재범, 삼범, 하다 보면 이 아들도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범을 하지 않으면 촉법 소년 시절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을 남기질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그 법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촉법 소년 이 법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알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범, 3범, 4범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결국에는 형을 살게 됩니다. 촉법 소년의 법을 비유해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연약함과 실수나 허물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을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실수로 그런 거지. 실수로 그런 거지 하면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이 분명하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보느냐? 긍휼, 측은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를 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주자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면 용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교회는 이것이 절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고집부리고 하게 되어지면 축법 소년의 법이라고 하는 이런 계통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권면을 해라. 조용히 1대1로 권면. 너만 알고 나만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면해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하면은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할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떡하느냐? 교회에 임원 중에 정말 신앙의 경륜이 있고 무한 사람들과 함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먹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이단으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서 상종하지 말래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권면을 정말 정중하게 하는데도 교회에서 잘못됐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거고,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모두가 성숙하도록 돕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이 말씀, 오늘 지금 로마서 14장, 그렇죠.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성숙한 신앙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은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교회 앞에 죄를 졌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성숙은 못했을지라도 그거를 해야죠. 온전하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그러면 그러네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직 더 구체적이고 다는 못했지만 이렇게 했으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결국 한 거는 내가 연약한 성도 연약한 거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이걸 좀 잘못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창피를 줬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성숙하지 못했네. 연약한 사람을 봐주질 못하고 받아주질 못하고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철수 엄마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저렇게 한 거 그때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줘.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한바탕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서로가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또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이 했으면 내가 또 잘못한 거 나 그땐 서운했는데 그래,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때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가서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실족하게 만들었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성숙한 자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만약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했거나 장로님이 행동을 바르게 못했거나 권사님이 행동을 잘못했거나 이래가지고 시험 들었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거예요? 나는 올바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옛날에 비디오 카메라로 샥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면 너 어떻게 됐냐? 너 실족하게 했냐? 야, 실족하게 하면 이거 큰일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실족하게 하겠냐고. 그러면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실족하게 했다면 나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가짜요? 가짜죠. 그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깨닫고 구원시켜 주려고 성숙한 줄 알았는데 성숙한지 못하고 그것도 또 연약한 자네.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 가르쳐준 자가 누구요? 주의 종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말씀하고 가르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지. 자기는 다 잘못한 거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니까 아이고 어떤 작자가 목사님한테 일러봐 쳐가지고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이렇게 했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설교할 때 한두 사람을 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 꼭 집어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쭉 앞에서부터 그냥 성경 읽어나면 강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교회가 있을 때 꼭 찍어가지고 성경 찾아다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뭐 때렸네 뭐 했네 나가지고 설교했네 이런 얘기 듣지요. 강해 설교 쭉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찍었다고 할 것도 없고 고자질했다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또 누가 일러 바쳤다고 하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니까. 사모는 절대로 저한테요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쁠 소리 내가 들어서 설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마라. 아예 그러고 못하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전에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꼭 목사님한테 꼭 읽는 것 같이 됐겠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네. 이런 얘기할 때가 가끔 있다고.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얘기 안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또 듣게 하세요? 사모가 일러 바쳐서 목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 절대로. 그러면 그럴 때라도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또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쳐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작자는 딱 사모님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러 바쳤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설교 가지고 문제 일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렇게 부딪힐 만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형 연약한 성도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 연약한 성도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말씀 듣고 오늘은 그냥 연약한 자와 성숙한 자가 있는데 연약한 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고 긍휼히 여겨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또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장로님이나 누가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용히 1대1로 알면 장로님 나 말씀 듣는데 그때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관계 있었던 거 이거 생각나가지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장로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또는 장로님 그거 우리 가서 사과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력일 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면서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진실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만남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의 산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이나 우리의 교우들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연약함, 아픔, 그들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또한 실수가 있고 또는 넘어지고 죄를 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어서 연약한 성도들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가꾸고 확장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유구감육의 모든 임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유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유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 이웃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 불신 영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